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회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세사들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 된다고 하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자, 이게 부부가 하나 되는 것도 어려워요. 그 다음에 온 가족이 하나 되는 것도 정말 어려워요. 자, 이 땅의 문제가 하나 되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 이게요.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이 시끄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온 가족이 하나가 잘 되면 얼마나 아름답고 보기가 좋겠어요. 10편 133편 1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연합하는 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가 잘 되면 우리는 세계적인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자, 남북이 하나가 잘 되면 정말 세계적인 우리나라는 그렇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가 잘 안 되니까 이게 문제예요. 자, 그래도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겠다 약속해 주었어요.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두세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 하나가 되어 이렇게 예배하면 반드시 거기 임재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멘입니까? 기계적으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모였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거,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일 때에 하나님이 거기 강력하게 임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왔어요.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이런 순교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 야고보 목사님께서 목배임을 당하여 순교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베드로를 목 잘라 죽이지 이렇게 야고보를 먼저 이렇게 죽였을까? 야고보가 베드로보다 믿음이 못해서 이렇게 죽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거든 내 이 두 아들을, 야고보, 요한 내 두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렇게 앉혀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건 포도주 잔을 마시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렇게 했을 때 이 야고보가 아무래도 나타나가지고 제가 마시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말 조심해야 돼요. 그 말 한마디 했다가 맨 먼저 순교하게 됐어요. 자, 이렇게 순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베드로도 잡혀 들어갔어요. 근데 베드로는 잡혀 들어갔는데 거기서 풀려났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를 거기서 벗어나게 풀어내 주었어요. 아니, 누구는 순교하고 목 잘리게 내버려 두고, 아니, 누구는 이렇게 풀어주고, 왜 하나님이 이게 불공평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요. 그런데 야고보는 자기가 그 잔을 마시겠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순교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 조심을 꼭 해야 돼요. 나 하나님 힘드는데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래, 하나님 알았다. 그럴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언제나 긍정적이고 미래 비전을 갖는 이런 말을 하고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회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 야고보가 칼에 이렇게 목베임 당해서 죽었어요. 자, 이제 베드로도 잡혔어요. 같이 또 그 다음에 3, 4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오게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요. 예, 이제 이 절기 무교절 6월절 똑같은 거예요. 그 절기 끝나면은 이제 죽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같이 한번 베드로는, 자, 그 앞에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잡음에 오게 가두어. 자, 지금 이렇게 그 베드로가 아주 삼엄한 이런 그 경계 속에 이렇게 갇혀서 이렇게 있게 됐어요. 자, 이럴 때에 교회가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지금 베드로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잖아요. 베드로 죽게 되면 교회가 무너지는 정말 이런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교회가 모여서 같이 회의를 했을 거예요. 회의를 하는가, 거기에 어떤 사람은 우리가 계속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 좀 진보적인 사람은 우리가 습격해서 그 베드로 구출해내자. 이런 사람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돈을 좀 모아가지고 헤롯을 찾아가서 흥정을 해서 어떻게 거기서 구출해내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거 다 쓸데없는 거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우리가 다른 게 없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자. 물론 다는 아닐 거예요. 거기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수 이름으로 함께 모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베드로를 풀어주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교회가 모여서 함께 같이 기도했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아까 하나 되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한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 된다고 하는 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 되자, 하나 되는 거예요. 남북이 우리가 하나 되자고 계속했어요. 그런데 혹시나 했는데 보면 역시나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 된다고 하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부부가 같이 몸을 같이 붙이고 산다고 해가지고 하나 되는 건 꼭 아니에요. 정말 영혼과 영혼이 하나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오죽하면 주님께서 하나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겠다. 하나됨이 없이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하나됨이 없이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함께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예배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 제물 드리는 거 헛것이라는 거예요.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예배 중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하나님이 임재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거기에 강력하게 응답하시고 임재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모여서 기도했더니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끙끙 앓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 기도 제목을 교회에 써내시기 바랍니다. 교회 기도, 여러 사람이 함께 중보기도,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리듯이 여러분의 문제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뭔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주님이 머리 되시는 게 바로 이 교회예요. 예수님의 성육신했을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교회가 말씀을 선포했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또한 가르치셨어요.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을 고치셨어요. 이 일을 하는 게 이게 교회예요. 교회 본연의 일이 뭔가? 예수님 하신 일을 그대로 계속하는 게 이게 바로 교회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하나가 잘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 합심하여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게 될 때 주님이 거기에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겠다는 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 제목 혼자만 괴로워하고 혼자만 안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고 한 형제예요. 기도 문제를 내어놓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여 이 놀라운 역사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기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전에 우리 교회 부흥에 오신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뭔가 물어봤는데 교인들이 그랬더니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게 간절히 기도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말도 일리가 있는데, 여기서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 모든 열정과 기운을 쏟아 부으면서 기도하는 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구세군 장시자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만 하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서 물어봤어요. 당신이 어떻게 기도하길래 그렇게 기도만 하면 이렇게 놀라운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가? 기도의 비결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생명을 걸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냥 슬슬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간절히 어떻게 기도했는가? 누가복음 22장 4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땀을 흘리면서 땀이 마치 빗방울처럼 떨어지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61편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하게 될 때 막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자기 자녀가 지금 병으로 막 죽어가고 있어요. 그럴 때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약해지겠어요. 마음의 부담이 크게 되는 거, 이렇게 기도 동기가 되어서 기도할 때 간절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뭐 외국 나라, 어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는 내 마음이 막 쓰리고 아프면서 그렇게 기도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때 간절히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기도에 좀 다른 사람이 어떤 어려운 일이 있게 될 때 마음에 좀 기도에 부담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 새벽에 기도할 때 교인들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렇게 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가 어느 집사님은 딱 차간 때가 됐는데 기도가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딴 사람한테 넘어가지 않아요. 계속 그 집사님의 마음에 부담이 되고 기도가 계속 거기 머물러 있고
그 집사님 기도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보니까 새벽에 또 안 나오셨어요. 이상하다 생각하고 사택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집 앞을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래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아무 인기척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두드려도 아무 소식이 없어서 뒤로 가가지고 창문을 억지로 잡아 뜯듯이 해가지고 열어보니까 거기 그대로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뚫고 들어갔어요. 문을 뚫고 들어가니까 연탄 가스에 치여가지고 지금 생사 기로에 있는 거예요. 빨리 병원에 옮기셔서 이분이 살아날 수 있게 됐어요. 기도에 부담이 있게 될 때 간절히 기도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가 지금 옥에 갇혀 있고 내일이면 베드로가 야고보처럼 목 잘려 죽게 생겼어요. 교회가 지금 기둥이 무너지는 이런 위기에 처했어요.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정말 마음의 부담을 안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매였던 게 풀어지고 문이 자동적으로 열려지게 되고 거기서 벗어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그 얘기입니다. 야고보 5장 17절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는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에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실수할 수 있고 우리처럼 죄 지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간절히 비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다시 비 오도록 기도했더니 또 비가 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특별히 다른 전설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이 열려서 비가 오게도 하고 오지 않게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엘리야만 그런가? 아니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비 오지 않게도 할 수 있고 비 오게도 할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 사무엘상 1장 10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애를 낳지 못했어요. 불임 여성이에요. 그런데 자기 늦게 들어온 부인이 애를 가지고 유세하고 갈시하고 너무 괴로워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보여줘야 돼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계속이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뿐이오니. 또요.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 생각한지. 자, 여기 보니까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우리는 큰 소리로만 기도하는 것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기 한나는 지금 음성은 들리지 않아요. 입만 움직이는 거예요. 입술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부터 볼까요? 15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입술만 움직이는 거예요. 꼭 큰 소리 안 해도 괜찮아요. 간절하게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한나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아이 못 낳는 여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태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게 되어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을, 제가 평창 올림픽의 첫 번째 금메달 딴 선수 이름이 뭐죠? 임효준이에요. 1500m 거기에서 쇼트트랙에서 금메달 땄어요. 이 선수가 사실 금메달 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근데 미끄러지고 딴 사람이 자빠지고 금메달 땄어요. 근데 자기 금메달 딴 걸 가지고 간증했는데 보니까 온 교회가 금메달 따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 덕분에 자기가 금메달 땄다고 이렇게 간증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함께 기도한다고 하는 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그다음 간절히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냥 한번 원타임 기도 끝내는 거 아니에요. 계속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기도했더니 풀려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우리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믿고 마가다라방에 가봤어요. 가봤더니 거기서 모여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6절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두그린 틈에서 두세 사슬에 매여 누워 잤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 옥을 지키더니, 저는 여기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그랬어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죽을 사람이 지금 잠이 오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잠이 올 수 있겠어요? 지금 이 사람 베드로가 자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배짱이 두둑해요? 베드로 약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신문 받게 될 때 거기서 조그마한 여자아이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한, 맹세까지 한 이런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여기서 군사 틈에 조금 전에 야곱 보고 목 잘려 죽었는데 자기는 곧 날이 새면 목 잘려 죽을 사람이에요. 교인들도 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자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배짱이 두둑하다고 해도 이렇게 잠을 잘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잠을 자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계속 한번 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그 다음에 또요,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베드로도 지금 자기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내가 이게 진짜 이게 나온 건가, 꿈인가, 생시인가, 자기도 자기를 잘 몰라요. 거기서 자기가 잠을 잤다는 것도 자기 인력으로 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여러분, 제일 먼저 응답 주시는 게 평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마음이 평안해지면 아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기서 잘 수 있었던 것은 교회가 모여서 함께 기도한 걸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니까 잠을 잘 수 있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온 교회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 주셔서 잠을 자게 된 거예요. 자기도 지금 풀려나는데 이 자기가 자기인 줄 잘 몰라요. 지금 어떻게 된 영문인지. 계속 보겠습니다. 9절. 이에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그 다음에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자기가 완전히 거리에 나와가지고 이제 마가다락만 가까이 오니까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제정신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요,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자, 지금 베드로가 풀려났어요. 근데 아직까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원타임 끝낸 게 아니고 1시간 하고 끝낸 게 아니고 베드로가 풀려질 때까지 계속 기도했다. 지속적으로 기도했다. 아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문 밖에 섰더라 하니. 자, 베드로 왔다고 이제 가서 여자아이가 문도 안 열어주고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요,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이 여자아이가 들어가서 말하니까 네가 미쳤다, 네가 헛것 본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도 계속 참말이라 그러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인가 보다. 자기들이 기도하는 목적이 뭐였어요? 베드로 풀려나도록 기도하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풀려왔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어 아직. 우리가 기도하다가 보면 나중에 자기도 깜짝 놀라고 깨달을 때가 있어요. 내가 전에 기도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응답을 다 이미 해줬는데도 본인이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신 걸 늦게 깨닫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졌네. 우리 교회가 여기 성전을 세울 걸 미리 기도했어요. 성도들이 모여 기도했어요. 기도한 대로 지금 여기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도들은 지금 베드로가 왔는데도 그걸 사람들이 잘 못 믿고 있어요. 응답이 이미 이루어졌는데도. 자, 여기서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베드로가 풀려난 것은 천사가 그들을 풀어주었다. 그런데 교회가 기도하니까 천사를 움직이게 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하나님의 사자를 부려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지속적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거, 누가복음 18장 1절을 씁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면 안 돼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해요? 왜 걱정해요? 왜 절망하십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속으로 끙끙 앓으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문제를 교회 앞에 내놓으세요.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거예요. 정말 부담감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게 될 때에 열리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유, 기도 한두 번 하고 응답 안 오네. 기도해도 별거 없네.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네. 세상에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거,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내 기도는 반드시 응답할 거야. 나는 기도했는데 지금까지 응답 다 해주셨어. 앞으로도 내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 마지막 말세에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건드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반드시 여러분 응답 받아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원한 맺힌 가부가 그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가지고 계속 찾아갔더니 귀찮아서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안 들어주시겠느냐는 거예요. 한두 번 교회 다녀보고 한두 번 기도해보고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믿음을 말세 이런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확실히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아까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약속해 주었어요. 주님이 약속해 주었고 함께 그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 강력하게 또 함께 주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을 받아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그 책에 보니까 웨들리 듀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거기에 그 기도로 세계를 움직인다는 책이에요. 거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케냐에 한 선교사가 파송됐는데 이제 이분은 나이로비 살면서 차를 타고 외곽 지역에 가지고 선교하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거예요. 식구들이 돌아오다가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 지역이 마우마우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깡패들이 아주 많은 지역이에요. 그날 저녁에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고치러 갈 수도 없고 차 안에서 기도하고 잠을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날이 밝아왔어요. 지나가는 차를 부탁해가지고 차를 고치게 되어서 이제 나이로비로 돌아오게 됐어요. 근데 거기 원주민 목사님이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언제 그 마우마우 지역에 거기에서 하룻밤 잔 적이 있느냐? 그래서 잤다. 근데 거기에 당신이 거기가 얼마나 위험한 지역이냐? 깡패들이 당신의 차를 습격하려고 찾아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16명이 보초를 서 있어가지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16명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그렇게 갔냐 그러니까 난 16명 데려간 적이 없다. 거기 깡패들이 찾아갔는데 16명이 거기 보초를 서가지고 되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미국 텍사스에서 그 파송을 받아갔기 때문에 안식년에 텍사스에 돌아갔어요. 가가지고 선교 보고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집사님이 불러요. 언제 몇 월 며칠에 당신이 무슨 사건이 혹시 없었느냐고 물어요. 그때 너무 당신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부담이 되어가지고 16명의 중보 기도자들을 모아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중보 기도자를 모아가지고 기도했다고 얘기하니까 그게 또 오른 거예요. 그 원주민 목사가 얘기한 16명의 보초가 서 있었다고 하는 그걸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거기로 진치고 막아주시고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개인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건 물론이거니와 교회가 기도하는 거, 주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 기도하는 거 강력하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거기 응답해 주신다는 이 약속을 믿고 여러분 모든 기도 제목을 기록해 내셔서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여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하늘이 열리고 그야말로 이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주님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교회가 함께 기도하게 될 때에 이렇게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께서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교회가 함께 하나가 잘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정말 이와 같은 주의 역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언제나 기적이 일상되는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함께 중보기도함으로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해결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